네, 오늘은 2023년 1월 4일입니다. 수요 말씀 묵상. 오늘은 창세기 1장부터 19장 사이에서 또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장 1절에서 18절 사이에서 창세기 가운데 몇 가지 본문을 발췌해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네, 창세기 4장 16절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가인의 족보와 또 아벨 이후의 셋의 족보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아벨은 죽었죠. 가인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즉 가인의 족보, 또 셋의 족보의 흐름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에 대한 이해가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출발한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범주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는 여자의 후손에, 누구는 뱀의 후손임을 성경은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세분화시켜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죠. 하나님 나라의 영의 비밀을 알게 되는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님의 지체들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는가 하면 제사장 나라에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 하나님의 종들, 모세나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의 종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새 예루살렘 성에서 종들로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막 안뜰에 거주하게 되는 천국 시민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든지 하나님의 종이든지 천국 시민이든지 이들은 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는 자들입니다. 또 그 이외에 타락한 종들도 있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었지만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타락한 종들, 죽전이 같은 자들이 있습니다. 또 사탄의 후손들이 있습니다. 이 뱀의 후손이죠. 뱀의 후손은 바로 이 사탄의 후손이란 말입니다. 사탄의 후손들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동일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이 가는 길은 전혀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아들인 이 가인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가인과 제물이 연합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왜 이 가인도 아벨처럼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연합하시지 않을까요? 먼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뱀의 후손의 전형적인 모습이 바로 이 가인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가인은 하나님의 땅인 이 가나안 땅에 있지 못하고 에덴 동쪽에 있는 노 땅, 즉 바벨론 땅입니다. 4대 문명의 발생지 가운데 하나인 메소포타 문명이 꽃피었던 그런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이 가인의 관심은, 뱀의 후손의 관심은 오로지 세상에서 자기 왕국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자기 왕국,
도시 건설해서 거기서 번영을 누리는 것이 가인의 관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애녹성을 건설하고 세상에서의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가인의 후손 가운데 라멕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라멕에게는 두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아다와 실라라고 하는 그런 아내들입니다. 인류 최초의 일부 다처제의 효시로 보여줍니다. 이 첫 번째 아내 아다에게는 가축을 치는 자로 대표되는 야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축을 치는 자, 텐트를 만들고 그거 살고 가축을 치는 자, 그런 사람으로 대표되는 자가 이 야발인데, 즉 생업이 상업이라든가 비즈니스, 오늘날도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그런 일루미나티 가운데 이런 야발과 같이 상업이나 어떤 비즈니스, 금융을 통해서 세계를 지배하는 자들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의 조상으로 대표되는 유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유발이라는 사람, 수금과 퉁소는 악기죠. 즉 문화로 대표되는 음악을 말합니다. 물론 음악하는 사람이 다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 이렇게 이 전 세계적으로 이 문화를 장악하고 이 세속적인 문화를 퍼뜨리는 이 악의 세력으로 대표되는 이 유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라멕의 두 번째 아내가 실라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실라는 이 실라라는 아내에게서는 이 구리와 쇠로 기구를 만드는 그런 것으로 대표되는 두발 가인이 있습니다. 구리와 쇠로 기구를 만든다. 바로 이 구리와 쇠로 기구를 만든다는 것은 바로 전쟁 무기를 제조하는 것이죠. 전쟁을 일으켜서 다른 나라들을 죽이고 싸우는 이런 두발 가인과 같은 모습. 이 세상을 지배하는 일루미나티는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전쟁을 일으켜서 무기를 팔아먹기도 하고 상대방을 멸망시키는 그런 자들을 보여줍니다. 또 이 두발가인의 동생이 여동생 나아마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두발가인과 나아마는 바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즉 이 나아마는 음료를 보여주는 인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이 거짓 선지자는 하나의 트라이앵글처럼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처럼 이 악한 자도 사탄과 적그리스도, 거짓 선자들이 한 몸처럼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6장 1절을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이 가인이 동생인 아벨을 죽이자 이 가인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합니다. 그러나 가인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 하고 두려워합니다. 인류 최초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들이 낳은 가인과 아벨만 있는 시대에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면 아담, 하와, 그리고 가인만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세 사람만 있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가인을 죽이려 한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기록은 참으로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6장 4절 보면 당시의 땅에는, 이미 이 땅에는 네피림이라는 존재가 있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네피림이라는 존재의 기원은 무엇일까 이거예요. 보통 알려진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창세기 6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에게서 나온 사람이 네피림이냐?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한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가인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 우리가 볼 때는 아담과 하와와 가인밖에 없는 그러한 세상인 것 같은데, 가인을 죽이려는 자들이 과연 누구인가? 과연 이들이 네피림이라는 자들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이미 당대에 네피림이 있었는데 이 네피림이라는 자들이 가인을 죽이려는 자였음을 성경을 우리가 통해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결혼 사이에 나온 자들이 네피림이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전혀 잘못된 추측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와 같은 천상의 존재로 생각하고 사람의 딸들과의 결혼을 말하는데 이것은 전혀 성경적인 주장이 아닙니다. 천사와 사람 간의 결혼은 결코 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시집가거나 장가가거나 하는 결혼 제도가 존재하지 않음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 경우가 없습니다.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들을 섬기라고 보내신 종입니다. 종임을 히브리서에서는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바로 셋의 자손을 가리킵니다.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임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셋의 자손과 에덴 동쪽이죠. 이 노 땅, 즉 바벨론 지역에 거주하는 가인의 후손이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가인의 후손으로 대표되는 뱀의 후손은 호시탐탐, 그들이 떠나왔던 에덴 동산에 있었던 가나안 땅을 점령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가인은 에덴 동쪽에 있는 노 땅으로 도망가서 이미 그곳에 살고 있는 네피림 여자와 결혼하게 됩니다. 가인과 네피림의 결혼 관계는 가인이 왜 뱀의 후손인지 그 정체성을 알려줍니다. 이 네피림, 순수한 네피림과 가인의 결혼으로 태어난 자손은 바로 이 혼합된 네피림임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아벨의 죽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서 또 다른 씨인 셋을 아들로 주시는데 셋의 후손들 중에서는 에녹과 노아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들도 등장하지만 대부분은 하나님의 종들의 신분을 가진 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아담의 족보에서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만이 아니라 아담은 가인과 아벨 이후에 셋만을 자식으로 둔 것이 아닙니다. 또 많은 아들들, 딸들을 낳았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담 이후에 다른 자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대표성을 가진 아들의 이름만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고 그냥 아들들, 딸들을 낳았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셋의 후손들 중에서 아들들과 딸들이 가인의 후손과 결혼하여 영적인 타락의 길로 이미 들어섰음을 창세기 5장 29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노아 때에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십니다. 왜 땅을 저주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이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질서, 영적인 타락을 가져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신 것입니다. 수고롭기라는 우리를 이 아들 노아가 안위할 것이다. 이 노아라고 하는 인물이 바로 방주를 예비하고 식물을 공급하는 자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대표성 있는 인물이 바로 누구냐면 이 노아가 되겠습니다. 노아가 방주와 식물을 예비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이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서 방주를 예비하고 영적인 식량과 육적인 양식을 공급해야 될 줄 압니다. 창세기 15장 6절 보면 아브라함이 또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즉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 창세기 15장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자손들, 즉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종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아브라함의 4대 손들이 돌아올 것임을 증거하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외에 여기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 가운데 하나님께 이렇게 제물을 드리는데 횃불 언약을 체결하는데 3년 된 암소 또 암염소 순양을 드리지만 또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드립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다 쪼개서 마주보게 하지만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는 쪼개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런데 이 요한복음 보면 이 말씀에 대해서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주고 예수님께서 요단강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성령이 예수님께 비둘기같이 내려왔다 그랬죠.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랬습니다. 이 비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신 화목 제물을 말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5장 9절에 나오는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는 쪼개지 않는다.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쪼개는 자는 아브라함이 쪼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화목 제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쪼개신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증거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틀림없이 율법 아래에 있는 여자 마리아에게서 났습니다. 그리고 30세 때까지는 모든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시고 모든 율법을 다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은 이후에 그 모든 율법을 복음으로 완성시키는 것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음을 우리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새는 쪼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화목 제물로 하나님에 의해서 드려졌습니다.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 이 솔개라고 하는 것은 이 마지막 시대의 이 적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사체 위에 내릴 때 아브라함이 쫓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려는 사단, 마귀들, 적그리스도, 또 거짓 선지자들의 괴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흑암이 가득 찬 이러한 시대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을 온전히 밝힘으로 말미암아 7 등불이 온전히 켜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일어나라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